자, 사도행전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6절까지 자, 차근차근 박스를 치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옆에 하나씩 써놓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 저자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하죠 보통.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의사는 좀 달라요. 그때는 사실 의사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 우리랑 좀 다르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의사였고, 나중에 이 누가가 등장하는 타이밍이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랑 공부하라면 평생 몰라요. 이 누가가 언제 나타나는지. 근데 딱 거기에 누가가 등장하는 타임이 딱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 찾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찾으면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막 너무너무 재밌어. 그거 나중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강조하는 책이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50회 이상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정말로 이루신 성령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역사하심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 데오빌로요, 인물 색깔 합시다. 데오빌로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누가복음 1장 잠깐 볼까요? 뭐 링크는 안 걸겠지만 누가복음 1장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네, 누가복음 1장 3절 잠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인물 색깔 하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 있죠.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데오빌로 각하죠. 그렇다는 건 너무 참 재밌게,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의 형제가 된 데오빌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의 형제가 된 데오빌로. 제가 된 데오빌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의 형제가 된 데오빌로.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미묘하게 하나씩 바뀌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걸 안 읽었네. 데오빌러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먼저 쓴 글. 자,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하면서 거기에 내가 뭐를 썼느냐 이런 걸 하나 쓴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기록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40일 동안.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40일 동안 옆에 써놓으실래요? 11번 나타나심,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성경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냐면, 맨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셨다가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하는데 그게 몇 번 나타나시면 11번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11번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뭘 하셨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성경을 가르치심.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심.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써놓으라고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바로 읽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으로 가죠. 그러니까 까먹는다고 그 요한복음 읽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치셨네 하는 걸 다시 한번 찝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도 공부해야 되는데 마태복음도 공부해야 되고 언제 하냐? 시간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해갑시다. 우리 할 거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자, 4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4절 옆에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예수님이 명령을 두 가지를 어떤 거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죠? 예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 숫자 1 적으시고 하나님 색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색칠하세요. 1 볼펜으로 1 쓰시고 하나님 색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2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 해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밑에 보세요. 5절 성령으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직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다시 로마에서부터 풀려납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희의 알 바 아니오가 그 뭔지 아세요? 써놓으세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가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관심 금지예요. 자꾸 세상 이런 거에 자꾸 관심 가지지 말고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오히려 더 성경 가운데 온전하게 거해라.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8절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8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의 구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8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행전의 구조.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자, 이제 매주 이걸 공부할 거예요. 매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자, 여기 성경에 너무, 일단 뭐 색칠하면서 봅시다. 오직 하나님 색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색칠하시고, 권능,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권능. 그리고 장 색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내 증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내 증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아. 여러분, 이거 질문 아니에요.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아.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그리고요, 온 유대와, 뭐 이거 외우라고 안 할 거니까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대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정리할 거예요. 권능은 뭐냐면 이네 말로 두나미스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권능 땡땡에서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폭탄이란 뜻이죠. 빵 터지는 거.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란 말도 어렵고 두나미스도 어렵죠. 그러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써놓으세요. 복음 폭탄이에요. 복음 폭탄. 과윤이를 좀 봐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디에 복음 폭탄이 떨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복음 폭탄 빵 해가지고 막 다 예수 믿어. 엄청나게 예수 믿어요. 온 유대에 복음 폭탄 빵. 그리고 났더니 여기서 안 머물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 폭탄 빵. 여기서 멈추지 않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 폭탄이 빵 떨어져서 정말로 놀라운 이런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사도행전의 구조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 옆에다가 해놓으세요. 1.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 두 번째,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냐, 교회는 뭐냐. 두 번째,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돼서 선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뒤쪽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지도 있죠. 그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해독하기가 제일 어려운 지도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지도인 거 알아요? 알죠? 여러분, 여기도 있나? 하여튼 뭐 있든 없든 뭐 하여튼 웬만한 성경에 다 있어요. 그쵸? 그리고 꼭 뭐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 해가지고 뭐 어디 지파 뭐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려운. 근데 진짜 쉬운 거 알아요, 그 지도? 자, 제가 1차 전도행 그려드릴까요? 1차 전도행. 자, 1차 전도행 끝! 자, 이게 1차 전도행입니다. 이게 1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 자,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이제 그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 뭐냐? 여기 그리고 여기에 유럽 대륙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2차 전도여행 끝. 요거 그리고 요거 끝.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거 아덴, 고린도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봤다가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아니야. 저기로 갈까요? 아니야.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건너가가지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게 2차 전도행이에요. 3차 전도행은 뭐냐? 끝! 이게 끝이에요. 3차 전도행은.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3차 전도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이제 저랑 같이 직접 이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밑에다가도 그리고 제가 A4 다 나눠드릴 테니까 A4에다가 직접 크다랗게도 한번 그려보고 하면서 아, 전도행이 이렇게가 됐구나. 그게 선교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저랑 이제 10주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 이제 탁 그 성경책에 뒤에 탁 보면 뭐 이거 막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니 아직도 뭐 모르나 이거 나 피곤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니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금방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도행 지도거든요. 지금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선 하나만 그리면 돼. 선 하나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이것대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 북들 떨어진 이야기, 유대에 떨어지고 사마리아에 떨어지고 땅끝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올려져 가시니. 야, 예수님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인물 색깔이 나오세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 그 무덤 옆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서서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야, 여러분 옆에 써놓으실래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1. 2. 신부로 정결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발자국 소리가 정말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빨리 오면 좋겠어. 예. 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 험한 세상, 주님 빨리 오셔서. 이게 인생 사는 게 지겨워서 빨리 오더라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 모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그냥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야,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멍 때리지 말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려요. 제자들 인물 색깔 하시고 감람원, 장수 색깔 넣으세요. 감람원. 여기가 이제 승천하신 산이에요. 감림산이라 그러죠. 올리브산. 감람원,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 같이 가자고.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가자.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가고 싶냐면 열왕기 상하고 하 정도까지 공부하고 나면 우리 한번 같이 계획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보여요. 그냥 미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러고 온다고요. 근데 성경을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정도까지 공부하면 거진 다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다볼산 하면 막 에스라가 막 떠오르고, 에스라가 아니라 그 누구냐? 드보라가 다볼산은 막 드보라가 막 어떤 일이 막 벌어졌는지 막 그때 전투가 떠오르고 막 여기 맨 위쪽이 단이거든요. 거기 단 가면 거기가 뭐냐면 단지파가 거기 가갖고 이제 제명당한 얘기가 그런 게 막 떠오르고요. 지금 이 사사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뭔지 하나도 모르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머릿속에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갔다가 호적에서 파진 얘기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나중에 막 다윗의 망대 뭐 이런 거 가서 보면 이런 거구나. 이게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실망스러운 거 2개가 있어요. 성지순례 제일 실망스러운 거 2개. 제일 실망스러운 곳은 어디냐면 골고다. 최고로 실망스럽습니다. 아, 이거는 골고다가 아니야. 너무 찌들었어, 이 골고다는. 2번째, 제일 실망스러운 거 2번째, 감림산. 정말 감림산 가면 올리브만 있고 예수님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싹 막 여러 종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 무슨 느낌 하나도 없어. 이상한데. 근데 거기 감림산에 딱 올라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장색깔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벌써부터 달라졌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옆에다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요, 믿음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장수색깔 합시다. 다락방 올라가니 인물 색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유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여자들 14절.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누구 있냐면 예수의 아우들. 그래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딱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2번째는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더라? 120명.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20명. 자, 그럼 우리 120명 누군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120명. 자, 출석 체크합니다. 120명. 1. 11 제자. 11 제자 있겠죠? 그쵸? 11명 왔을 거야. 그쵸? 2번째, 예수님의 식구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도 있어요. 이모도 있었을 거고, 동생들 이름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적어드릴게요. 동생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 생들. 아마 성경이 2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동생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벌써 한 17명 되죠? 12, 13, 14, 15, 16, 17, 18, 한 20명 되네. 세 번째 누가 있었겠어요? 70인의 제자. 갑자기 인원이 확 뛰죠? 한 90명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벌써 90명 확 됐습니다. 네 번째 여인들. 여인들은 많죠?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걔 마리아. 오케이? 하여튼 얘도 막달라인데 쟤도 막달라고, 얘도 마리아인데 하여튼 쟤도 마리아고, 뭐 요한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면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하여튼 막 많잖아요.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5번째 누가 있었냐 하면 성경의 인물들. 제 생각에는 삭개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안 오면 배신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안 오면 배신이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오겠어요, 안 왔겠어요? 얘도 왔죠. 얘도 안 오면 배신이지. 그렇죠? 얘도 배신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지. 적어도 얘는 와야지. 딴 애는 다 안 와도. 그렇죠? 예, 등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등. 물론 정확하게 인물들은 안 나오지만 이런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었던 벌써 이것만 해도 한 100명 훨씬 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12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뭐를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모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완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르시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구약이 인용된 거예요. 이 구약이 인용된 거예요. 다른 성경들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 줬더니 어떤 그 교회를 한 60년은 다닌 분일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무도 나에게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대. 왜 교회는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냐? 나는 이게 구약이 인용된 건지 이제 알았다.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시나 나한테. 내가 그 잘못한 건 없이 나는 가르쳐 줬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구약이 인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 인물 색깔 내놓으시고, 가롯 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롯 유다.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가롯 유다 사건까지도 가롯 유다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믿는다. 써놓으세요. 야, 여러분, 인간적으로다가 베드로가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삶에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 있죠?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 저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걔 이름이 이게 내 주변에서 나오면 막 자리를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인간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얘가 팔아가지고, 얘가 막.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난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거의 수순까지 제가 못 갔습니다만 하여튼 막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도 그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무슨 예언이었냐를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온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장색깔 합시다. 아겔다마. 이는 피밭.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예언의 성취다. 구약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안으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인용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써놓으세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써드릴 거예요. 시편 69편 25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서 팡팡 터지는 거야.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쌓일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야, 공감 하나도 못하는 눈빛은 뭡니까? 공감이 1도 안 되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뭐 하는데 제일 희열을 느끼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찾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안 해봤죠? 오늘부터 해보세요. 구약 성경 읽는데 거기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막 짜릿짜릿합니다.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즐겁고 막. 네,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해봅시다. 막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막 내가 설교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터지냐면 구약 성경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러스되 또 바로 나오잖아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이에요. 막 이거가 막 머릿속에 탕 터지는 거야. 아, 맞다. 걔가 그렇게 우리 배신하면 또 한 명 세워야 되는구나. 또 한 명 세워야 되는구나.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야,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인물 색깔 합시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인물 색깔 하시고, 하나는 마띠아,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이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제곳. 아니, 제곳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 계속 하셨던 분들은 우리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뭐 자기 곳으로 가니라 뭐 이렇게 꼭 돼요. 꼭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제곳이 어디 얘기하겠어요? 지옥이야, 지옥. 써놓으세요. 지옥. 가론유다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 제가 나중에 치러드릴 때 말이에요. 우리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게 제가 애매하게 막 빙빙 둘러. 난 설교할 때 장례 설교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예수 안 믿은 내가 뻔히 알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예수 고백도 없고 그냥 설교하라고 막 죽겠습니다. 막 빙빙 돌려 설교합니다. 빙빙 돌려. 빙빙 돌려 설교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설교하면요, 사실 너무 슬프지만 너무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고, 유가족들한테도 막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뻔히 알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엄청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거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자기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 인물 색깔 합시다. 마띠아. 여러분, 결국은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결국은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렇죠? 자, 요셉 계속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제 생각엔요, 둘 다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시다가 26년 하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개척하셔가지고. 근데 22년 됐을 때인가 21년 됐을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운다고. 그때까지 장로님 안 세웠거든요. 근데 장로님 세워야 될 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운다고 했는데 6명인가 7명인가 장로 투표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회가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정말 신앙 좋은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을 다 올렸어. 근데 놀라운 건 6명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이 6이요,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다가, 그때 막 인터넷 초창기거든요, 막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막 장문의 글을 썼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가 문제냐니까요. 이상하게 썼는데 막상 본질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그림. 그러면서 교회를 다 나가서 막 우리 아버지 욕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뒤에 그러고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노아야, 내가 진짜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내가 죽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솔직히.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들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 해놓고
막 말하고 다녀갖고 내가 떨어졌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개척해서 20 몇 년 만에 첫 장로를 세운다고 6명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가 이 사람 절대 뽑지 말라고 하고 다니겠어? 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근데 자기가 삶이 어땠으면 다 떨어졌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나갔어, 교회.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가 있어요. 요셉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붙었어요. 그럼 요셉은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한국교회에서. 안 다니지, 얘는. 예수 없다 그러고 막. 딴 교회 가서도 막 뭐 그건 장로도 아니라 그러고 다니고 맨날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마띠아는 자기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나는 얘는 루저고 나는 위너인 것처럼 그러고 행동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이 바로 세속화가 들어온 거예요. 신약성교회 이때 이 요셉과 마띠아는요, 누가 돼도 그 누구도 시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트하우스 개척을 하면서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저 직분을 세울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실 분들은 이제 직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 이런 거 하실 거면 다른 교회를.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 건 지금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죄송해요. 장로 되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 계시면 안 되고요. 권사 직분 하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아갖고 오신 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항존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는 뭐 우린 안 합니다. 뭐 장로 뭐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이단이지. 그렇게 되면 내가 이단이죠. 그거는 잘못된. 그렇게까지 가는 건 잘못된.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이 직분 때문에 줄 세우게 하고 점수 매기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직분에서부터는 좀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나이 먹고 왜 나는 권사 안 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정말 성경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교회로, 성경 중심의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온전하게 서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자, 다음 주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스토리들이 나올 겁니다. 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 정말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첫 성경 공부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성경,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